주님 전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깨어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피를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부활하신 그 아침 무덤 열리고 죽음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세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이 시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진 오르신 갈보리 연도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 모진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우리 주님, 나를 대신해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깊은 마음으로 느끼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또 고난주간을 지낼 건데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세상 가운데 흩어졌던 주의 백성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은 전쟁으로 인하여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옷을 길바닥에 펴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옷을 깔았다는 것은,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는, 특별히 로마 시대에는 황제가 지나갈 때 자기 옷을 길에다 깔아서 그 옷을 밟고 지나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옷을 벗어서 길에다 깔았습니다. 또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성대하게 환영한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뭐 오죽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합니다. 그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성경이 사복음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도 듣는 관점,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는지에 따라서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3번을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왕이 되기 위해서 들어가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인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얘기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 즉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원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벌을 받습니다. 그 죄가, 그 벌이 자녀들에게까지 계속 유전이 되어서 우리들에게까지 흘러온 것이죠. 영혼이 죽는 벌.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이 지은 죄, 그 죄가 우리들에게까지 유전이 되어서 우리들도 죽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옥에 가는 이유, 원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원죄는 우리가 회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정의롭게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원죄의 대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뱀에게는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성경은 여자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고 수고하면서 자식을 낳게 하셨고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되게 기분 나쁘죠? 아담에게는 어떤 벌을 내리냐면 평생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공짜로는 못 먹는다는 것이죠. 수고해야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벌을 주셨습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벌만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소망의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외워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말씀이다,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방법이 이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사탄에게, 뱀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하는 말씀이죠.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너는 뱀을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이 누굴까요? 사탄의 후손이니까 사탄이겠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사탄의 후손, 사탄을 말하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얻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의 원죄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의 원죄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얘기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의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절, 본문 10절, 이것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성경 구절이니까 아마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한 부분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그 고기를 태워서 제사를 드립니다. 기억나시죠? 5개의 제사 중에서 번제는 가장 일반적인 제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 해당합니다. 속건제는 제사장이나 지도자,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이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라고 부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감사예배, 헌신예배, 그런 예배를 말합니다. 속죄제는 백성들이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곡식을 가루내서 그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것을 소제라고 합니다. 피 없이 드리는 유일한 제사, 소제죠. 자, 5가지 제사 중에서 개인의 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개인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에 속할까요? 속죄제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그때 사용되는 제물을 속죄제물이라고 불러야 맞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왜 속죄제물로 보냈다고 하지 않고 화목제물로 보내셨을까요? 속죄제를,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물로 보내셔야 맞는데 왜 화목제물로 보내셨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알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고난주간,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위해서 2주 전부터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살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미 죽은 상태,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창조주와 피조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그 위에 어떤 관계가 또 있을까요? 방금 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죠. 무슨 단어가 눈에 띄신가요? 원수라는 단어입니다. 원수입니다.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탄과 예수님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이었던 우리들은 예수님과 당연히 원수지간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아담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였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비와 긍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이는 그야말로 법과 벌만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를 어떻게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다. 너희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쳐 죽이고 싶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에게 쏟아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 우리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였는가? 그 근거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하고 원수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일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담으로 막혀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담을 허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얘기만 나와도 세상 말로 학을 떱니다. 무엇이 그렇게 싫은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것 없이 미운 존재.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가 청산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었던 것들을 십자가로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속죄 제물이 아니라 화목 제물로 내어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화목 제물입니다. 화목 제물. 죄를 위해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것은 당연히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속죄 제물로는 만족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까지, 우리들과의 관계까지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화해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필요합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으면 화해라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들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들과의 관계까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할 인간을 죽이시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원어를 보면 확증하셨다는 말은 증명시켰다,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신 날은 사람들이 옷을 길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십자가를 내가 진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그런 뜻이고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방법대로 그렇게 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의 고통이 나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멸시당하고 조롱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처럼 살겠다는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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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다시 한번 배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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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오 할렐루야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십자가를 지신 주 찬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자 잃은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료주일과 고난주간만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이제는 나도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목자 잃은 양처럼 자행자제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내 십자가 내가 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이 종료주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기간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도 남을, 증인된 삶을 살고도 남을 그런 힘과 능력과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허락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할 제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그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며 항상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자들 되게 하시며 세상의 풍파와 고난 싸워서 능히 이기고도 남을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일주일간 고난주간이죠. 특별히 묵상편지는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묵상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월요일은 뭐 하셨고 화요일은 뭐 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묵상 편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 창립기념주의를 저희들이 지킨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교회 정리를 좀 하고 대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잠정적으로 한 3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셔서 동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수칙 잘 지켜주고 계시는데 정부에서 또 다른 어떤 수칙이 나올 때까지 지금처럼 그렇게 계속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4월 행사 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보 나와 있는데 그 참고해 주시고요. 초청장이 지금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모바일로라도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청장을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4월 마지막 주 창립 예배 때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분들께 전달해서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하나 드립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인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세례 대상자 되시는 자녀 두신 분들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유아 세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또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축복 찬양 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리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뿐인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그리고 섬기는 우리 언약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